장자, 거협. 상자를 열고 푸대를 뒤지며 괴짝을 들추는 도둑을 막는다고 노끈으로 묶거나 자물쇠를 단단히 잠근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다. 그러나 큰 도둑이 와서는 괴짝 상자 푸대를 쥐고 맨 채에 달아나면서 단지 걱정하는 것은 노끈이나 자물쇠가 단단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지혜란 도둑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시험 삼아 얘기해보자.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란 결국 도둑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둔 게 아닌가? 세상에서 말하는 현자란 결국 도둑을 위해서 문을 지킨 사람이 아닌가? 어째서 그런가? 옛날 제 나라에는 마을들이 붙어 있어서 닭이나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물로 고기를 잡고 호미로 밭을 가는 땅이 사방 2천리나 됐다. 사방의 국경안을 통일해서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읍이나 주나 향곡을 다스릴 때 어찌 현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전성자는 하루아침에 제 나라 임금을 죽이고 그 나라를 훔쳤다. 훔친 것이 어찌 그 나라뿐이겠는가. 현자의 지혜도 아울러 훔쳤다. 그러므로 전성자는 도둑의 이름은 붙었지만 그 자신은 요순처럼 편안히 살았다. 작은 나라들은 그를 비난하지 못하고 큰 나라도 감히 그를 공격하지 못하자 제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 이것은 제 나라를 훔치는 일에 현자들이 가르침이란 것이 결국 도둑을 위해 지켜온 게 아닌가. 시험 삼아 논해보자. 세상에서 말하는 대단한 지혜란 결국 도둑을 위해 쌓은 게 아닌가. 세상의 이른바 대단한 사상도 결국 도둑을 위해 지켜온 게 아닌가. 어째서 그런 줄 아는가. 옛날에 관영봉은 목을 베어 죽고 비가는 가슴이 찔려 죽었다. 장홍은 창자를 잘려 죽고 오자선은 불에 타 죽었다. 이 네 사람은 현명했음에도 자신의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 도척의 부하들이 도척에게 도둑질에도 도가 있느냐고 물었다. 도척이 말했다. 어디엔들 도가 없겠는가. 집에 감춰진 물건을 미리 아는 것이 지혜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용기며 뒤에 나오는 것은 정의다. 도둑질이 되고 안 될 것을 아는 것은 지략이요. 고르게 나누는 것은 어질입니다. 이 5가지를 갖추지 못하고 진정한 도둑이 된 적은 세상 천하에 없었다. 이로써 보면 착한 사람도 현자의 도를 얻지 못하면 세상에 설 수 없고 도척도 현자의 도를 모르면 도둑질을 못했다. 천하에는 착한 사람은 적고 나쁜 사람은 많으니 현자란 세상을 위해 하는 일보다 해롭게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고 노나라 술이 멀게서 한단이 포위됐으며 현자가 나타나자 도둑이 생겼다는 말이 있다. 현자를 물리치고 도둑을 놓아주어야 천하가 제대로 다스려진다. 계곡이 텅 비면 강물이 없어지고 언덕이 무너져야 웅덩이가 메인다. 현자가 죽으면 도둑도 생기지 않고 천하는 무사태평하다. 현자가 죽지 않으면 도둑도 그치지 않으니 아무리 현자가 나와 세상을 다스려도 그것은 도척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되나 말을 만들어 양을 재면 그릇마저 도둑 맞을 것이며 저울을 만들어 물건을 재면 저울째 도둑질 당한다. 인장을 만들어 징표로 쓰면 그 인장마저 도둑질 당할 것이며 인의로 사람을 바로잡으려 하면 그 인의마저 도둑질 당한다. 어째서 그런 줄 아는가? 허리걸쇠를 훔친 사람은 목을 베이고 나라를 훔친 사람은 제왕이 된다. 제왕의 손 안에 인의가 있으니 그것은 인의와 지혜도 훔친 것이 아닌가. 도둑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제왕이라는 이름을 내세운다. 인의를 훔치면서 도량형이나 권력까지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이면 벼슬의 상을 줘도 듣지 않고 형벌로 금해도 듣지 않는다. 이처럼 도척에게 많은 이익을 주어 막을 수 없도록 한 것이 바로 현자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고기는 못을 떠나서는 안 되고 나라의 보물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저 현자라는 이들은 천하의 보물이라 세상에 드러내어 보이면 안 된다. 지혜를 끊고 지략을 버리면 큰 도둑이 사라진다. 옥을 던져버리고 구슬을 깨버리면 작은 도둑이 사라진다. 계약서를 불사르고 인장을 부숴버리면 백성은 순박해진다. 곡식 말을 쪼개고 저울대를 꺾어버리면 백성은 다투지 않는다. 천하 현자들의 가르침을 없애버리면 백성들은 비로소 참됨을 알게 될 것이다. 고정된 음료를 버리고 필이나 검은고를 없애며 사광의 귀를 막아버려야 사람들은 순수한 귀를 갖게 된다. 문양을 없애버리고 색깔을 흩어버리며 이주의 눈을 봉해버려야 사람들은 순수한 눈을 갖게 된다. 먹줄을 부수고 그림쇠를 버리며 공수의 손가락을 꺾어버려야 사람들은 순수한 재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커다란 기교는 어설픈 듯하다고 말한다. 정삼과 사추가 한 짓을 지워버리고 양주나 묵적이 한 말을 막아버리며 인의를 물리쳐 없애버려야 사람들의 덕성이 비로소 순수하게 된다. 저들이 맑은 눈을 가지면 세상이 어지럽지 않을 것이며 저들이 밝은 귀를 가지면 세상은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면 세상은 미혹되지 않고 사람들이 덕성을 가지면 세상은 편협하지 않을 것이다. 저 정삼, 사추, 양주, 묵적, 사광, 공수, 이주 등은 다들 밖으로 덕을 세우려다가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들이다. 그 이론들도 쓸데없는 것이었다. 그때는 지덕의 세상을 모르는가. 옛날에는 용성시, 대정시, 백황시, 중앙시, 율욕시, 여쪽시, 헌원시, 혁서시, 전로시, 축용시, 복희시, 신농시가 있었다. 그때에는 사람들은 노끈을 묶어 표시했고 밥은 달게 먹었다. 옷은 아름답게 여기며 풍속을 기쁘게 즐겼다. 거처를 편안하게 여겨서 이웃 고을과 바라보며 살았다. 닭이나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오가지 않았다. 그럴 때가 진정 잘 다스려진 때였다.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목을 빼고 발꿈치를 든 채 어디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면 양식을 짊어지고 찾아간다.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를 버리고 밖에서는 나라의 일을 버린다. 발자취는 제후 나라에 이어지고 수레는 천리밖에 이르게 되니 이는 윗사람들이 지략을 좋아한 잘못이다. 윗사람이 지략만 좋아하고 도가 없어서 세상은 크게 어지러워졌다.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활, 그물 등 도구 사용이 많다 보니 새들은 공중에서 혼란스러워졌다. 그물이나 통발을 쓰는 방식이 많아 고기들은 물에서 혼란스러워졌다. 덫이나 새그물, 토끼그물 등 도구 때문에 짐승들은 늪에서 혼란스러워졌다. 속임수와 모략, 교활함, 궤변과 비교 등이 많다 보니 세상은 논변에 미혹됐다. 그래서 천하는 늘 혼란스러운 것이다. 죄인은 지략을 좋아하는 데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할 뿐 자기가 이미 아는 내면의 것은 찾지 않는다. 좋지 않으면 나쁘다고만 할 줄 알지 좋은 것도 잘못이 될 수 있는 줄은 모른다. 이 때문에 세상은 크게 어지러워졌다. 위로는 1월의 밝음을 어기고 아래로는 산천의 정기를 훼손하며 중간으로는 사시의 순행을 해친다. 발 없는 벌레나 날개 있는 동물 어느 하나 본성을 잃지 않음이 없으니 심하구나 지략을 좋아함이 천하를 어지럽혔다. 3대로부터 내려오면서 그랬다. 소박하고 참된 백성들을 버리고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을 좋아했다. 담백함과 무의를 저버리고 말재주만 좋아했으니 번다한 말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